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제가 대체로 설교를 진행하고 본문을 정할 때 책을 정하고 책의 앞부분 1장에서부터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골로새서 3장부터 시작을 할까?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3장의 말씀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부터 36장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까? 몇 년의 시간? 네?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잊고 계셔야 다. 40년의 시간, 시간의 개념이 상상할 수 없는 40년의 시간이 지나버려요. 지역으로 따지면 뺑뺑 돌아 광야를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일로 생각하면 1세대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 세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게 민수기의 시작점이에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현장 속에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형성이 되어져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가 끝나지 않고 오늘에도 이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누리는 변화를 이미 겪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이래요.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학교 40년의 기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구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 앞에 새로운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변화를 받아 변화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 학교가 좋다고 때로는 1세대처럼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생명과 새 생명,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시대가 정말 급부상하게 새롭게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 하루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 되어져요. 이 현대그룹이 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브랜드를 엽니다. 그 새로운 브랜드가 뭐냐면 더 현대예요. 더 현대. 더 현대가 이 옛 이름이 뭘까요? 옛 이름. 더 현대의 옛 이름이 현대백화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열 때 이미 익숙한 이름, 이미 브랜드화 되어진 이름을 붙여서 오픈을 해요. 그런데 이 변화 속에 현대가 현대백화점이라는 이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더 현대라고 이 이름을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런 질문을 받아요. 현대백화점이라는 익숙한 이미지보다는 더 현대, 알지 못하는 이미지를 받아서 낯설게 여겨지는 게 또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현대를 시작할 때 어디에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성조는 최근에 들어왔지만 더 현대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서울에서 시작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어디요? 어디? 여의도예요, 여의도. 아직 여러분 참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는 오직 영적으로만 충만한 더 현대라는 서울이 여의도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라는 지역, 여의도라는 지명이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곳이에요? 그야말로 주중에 직장인들이, 금융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밀집되어져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열면 너무나도 잘 되지만 이 백화점, 더 현대의 이 특징상 이 소비하는 이 문화가 언제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주중이 아니라 주말이에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여의도라는 곳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진 곳이 주중에 밀집되어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의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이 여의도예요. 여의도. 그러니 이 더 현대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때 여의도라는 지명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를 택해서 언제 시작을 합니까? 언제? 2021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소비하는 분위기예요? 집안에 멈춰있는 분위기예요? 나가서 사 먹는 분위기예요? 배달을 시켜 먹는 분위기예요? 2021년도가 아직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시대예요. 2020년도 1월 달에 발생해서 2000년도 신천지 때문에 전국화되어지면서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연다, 낯선 이름으로 여의도라는 지명의 2021년도 새로운 이 백화점의 이 문화를 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실제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은 적절치 않습니다. 낯선 이름으로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의도라는 지명이 온전히 맞지 않습니다. 시기가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변화의 이 준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첫 해 매출이 다른 이 백화점의 첫 해 매출의 이 기록을 갱신을 합니다. 2021년보다 2022년도, 2023년도 이 조 단위의 매출을 이루면서 백화점, 수많은 이 경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계에서 또 다른 변화를 통해 이 긍정적인 매출의 이 갱신을 이루는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눈부시게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상황 속에 멈춰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에 발을 맞추어서 이 기업이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기록, 새로운 갱신,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도 이런데 성경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어떠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미 과거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옛 생명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독특한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새로운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 앞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가치, 변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변화 속에 발을 맞추어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옛사람, 나의 습관, 나의 전통, 나의 일 앞에 그냥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코닥이에요. 코닥. 여러분 코닥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코닥 하면 여러분 필름이에요. 필름. 그 당시에 이 필름으로 이 점유율, 독점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미 디지털 카메라에 하나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시대는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올 겁니다.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 시대가 열릴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코닥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왜? 우리의 점유율, 우리의 안정된 수익을 두고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 오늘날 코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업의 창출, 그 기업의 수익력, 그 기업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과거로 멈춰 있는 시대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치에 변화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안정과 멈춰있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내 삶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고요. 성경 우리에게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변화를 겪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변화를 이미 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받아 변화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찾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서 뉴스를 엽니다. 날씨를 봅니다. 이 세상의 정보를 찾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좌우되는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형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미 요즘은 우리 10대들에게 주식을 선물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대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대가 주식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하는 분들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하는 형태가 결국은 이 핸드폰에 놓여져 있는 수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내 감정이 쏠리는 거예요.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두렵고, 그 형태를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될 이 아이들에게 주식을 줘서 세상의 수치, 세상의 소식, 끊임없이 그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감정이 안정과 두려움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를 선물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무시하고 땅의 것은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해서 찾으며 우선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이 표현이냐면 제테이타라는 이 표현인데,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 정신을 놓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만약 이런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집에 소중히 갇히고 있는 이 금덩어리나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아이패드를 잊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아이패드를 잊어버리는 이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진, 여러 가지 정보, 이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한 일주일 내내 그걸 찾느냐고. 그 잃어버린 주변의 이 안내소, 찾아주는 이 협력소, 엄청 연락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야 하니까. 반드시 그걸 찾아야 하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우리가 잊어버린 것,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이 소중히 없으니까 버려라, 의미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세상을 분별할 능력을 채워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찾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해 무엇을 찾아요?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땅의 것을 버렸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땅의 것은 이 빈곤함과 가난 속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이 여러 가지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워드 버핏의 재산이 235조 원이래요. 놀라시네. 1부 때는 안 놀라던데. 수치의 계산을 얘가 안 해. 이 계산을 해보면 1초에 25달러를 버는 격이래요. 2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만 원이 좀 넘을 수도 있는데 3만 원 정도로 버는 거예요. 25달러. 훨씬 넘겠죠.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대충 따져 3만 원이라고 하면 1분에 얼마를 법니까? 1분에 180만 원 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뭡니까?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래요. 요즘은 기업의 가치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지만 1988년도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1987년도에 미국의 급락, 미국의 이 경제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1988년도에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코카콜라에 투자를 해요. 코카콜라. 여러분 올림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88년도에 우리 그 콜라를 드셔본 분 계신가요 혹시? 우리 콜라 드셨나요? 우리 감독님?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주 체육대회도 너무 감사하게도 코카콜라 싸놓고 먹었는데 88년도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귀하고 귀해서 그냥 이 소풍 갈 때나 혹은 어디 갈 때나 병으로 된 걸 하나 얻어서 마시는 게 그래도 소중한 가치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투자자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전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콜라를 마시는 이 순간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카콜라를 투자하는 것은 무엄한 도전인지 모르나 그 기업이 가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가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도에 기업의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수익금을 받았을 때에 그와 같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을 때 뭡니까? 세상의 화려한 이 성공, 화려한 이 업적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수치로 계산했을 때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수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기업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중한 이 나라의 일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그것을 찾아 그것을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서 바둥방둥 살아가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래성에 쌓는 성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건사하게 지은다 한들 파도가 한번 밀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도 이루지만 그것을 우선해서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찾기 위해 헤매기보다는 오늘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로 진행형으로 현재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또 하나의 변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았을 때에 온전한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에 헤매지 마시고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것을 찾았을 때에 또 하나의 가치가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뜻은 숨겼다, 꽁꽁 숨겼다, 너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추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벽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벽장 아세요? 벽장? 이 중간 이 어른 허리쯤에 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혼나요. 왜 혼납니까? 왜 혼나요?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왜 혼나냐면 거기에 숨겨둔 게 있거든. 숨겨둔 게. 같이 사는 우리에겐 주지 않고 멀리 사는 손주들이나 누가 오면은 거기에 숨겨놨던 걸 주는데 거기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뭐가 숨겨져 있어요?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꿀단지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아이들에게 줘야 될 용돈, 여러 가지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것을 꺼내서 주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에는 벽장이 아닌 금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감추었다라는 뜻은 뭡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추신 거예요? 무엇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여러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뭐요?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자, 1절도 마찬가지예요. 1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다시 살아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 신령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또 한 번 내 일상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선거라는 투표가 굉장히 큰 이슈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에서 이슈가 뭡니까? 누구예요? 젠슨 왕이 온 거예요. 젠슨 왕이. 젠슨 왕을 모르고 그냥 지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세상과 떨어져 있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젠슨 왕이 와가지고 삼소 저는 그런 단어가 생소해서 뭔가 찾아봤더니 삼겹살과 뭐예요? 아시네? 어떻게 알지? 삼겹살과 소주.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누가 함께하냐, 누가 함께하냐. 어떤 기업의 CEO가 함께하냐.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경제적인 효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누가 뭐 사인 받았다고는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데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 젠슨 왕이랑 지금은 같이 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 자체가 마치 영광인 것처럼 뭔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 줬으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최동배 목사가 초대해서 치맥하는데 좀 어울리지 않지만 거기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르게 볼 거요. 우리 목사님이 뭔데 거기에 초대받아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주목하고 세상은 누구와 함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화려함, 어떠한 성공을 기대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랑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참된 구원의 가치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정치, 사회, 경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의 영향력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을 누가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일 앞에, 나의 현장 앞에. 여러분, 우리가 궁중 속에 수많은 이 팔로우, 수많은 무리 속에, 수많은 이 SNS를 통한 연결고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배우자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을 이루어서 만나게 하시고 동역을 이루게 하셔도 그 마음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굳이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또 하나의 힘이 되셔서, 또 하나의 위로가 되셔서, 또 하나의 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았을 때에, 정말 열정을 다해 찾았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변화, 또 하나의 은혜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절제시키고,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하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철저히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정욕,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철저하게 내 안에 내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산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희 금요일 날 목장을 하는데,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주간의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나눔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를 다녀야 한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내 안에 갇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가 돼서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삶의 이 현장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고가 열려서 변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날 모였던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눈 이야기예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화려했던 순간, 내가 옳다라고 여겨졌던 가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옳다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처진 차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을 찾았을 때에 내 사고가 열려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변화를 누리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야 하고 내 안에 네 속사람을 죽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걱정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초라해지는 거 아닌가? 그냥 나중에 정말 이 두려움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역 정면으로 굉장히 화려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타임스퀘어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더 새로워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커서는 제가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정면이 정말 젊은이들이 놀기 편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화려한 곳이에요. 근데 영등포역 뒤편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면에는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유행이 다 들어가 있지만 영등포 뒤편은 쪽방촌이 있어요. 쪽방촌. 한 평 반대는 이 나무로 지어진 쪽방촌에 사람들이 몰려 살아갑니다. 서울에서 여기저기서 쫓겨 살다가 갈 곳이 없어서 모여들어서 이 나무 조각으로 집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이 형태가 이제 쪽방촌이 된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거기를 가보거나 듣질 못했어요. 거기서 살았을 때. 나중에 커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곳이 있었구나, 그런 곳에 이런 봉사가 필요한 거구나, 나중에 들었지 그곳이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병원이 하나 세워집니다. 1987년도에 병원이 세워지는데 요셉이라는 병원이에요. 요셉 의원. 근데 이 요셉 의원이 누가 세웠냐면 서우 원장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림대 병원에서 교수로 하다가 2년 정도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쪽방촌을 찾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너 한 사람이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 가서 병원을 하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오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갈 수가 없다고. 갈 수 없는 이들에게 내가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 요셉 의원을 세워요. 지금은 많은 후원을 통해서 정말 병원다운 병원이 되었지만 1987년도에는 정말 열악한 이 병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겨지는 병원이죠. 2007년도에 그분이 소천하게 되셨는데 64세에 빠른 소천을 하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줄을 잇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쪽방촌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간답게 자기를 대해줬던 사람이 처음이라고. 치료다운 치료를 받았던 적이 처음 나에게 치료를 해주신 분이 이분이라고.
줄을 이어서 찾아오는 분이 쪽박촌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 진정으로 슬퍼하며 그분의 떠나는 자리를 또 한 번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해 주는 사람들의 이 장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장례의 현장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냥 여러 지인들이 찾아와서 슬퍼해 주지만 또 한편 이 음식을 먹으면서 호호호 즐기며 또 이야기 나누며 끝나는 이 장례식의 문화,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까? 나의 죽음을 누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줄까? 정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어떠한 가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하나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치르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했던 이 원장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영광, 진정한 슬픔, 또 하나 만남의, 이 천국의 만남을 기대하는 믿음의 현장이 그 장례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와 같은 장례식장이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현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죽는 어떠한 이 죽어서 치루어질 이 장례라면 그런 장례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화려함,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이 형식적인 참여, 그냥 모여서 잠깐 치르고 나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이 희애락의 어떠한 이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환송에 대한 기쁨과 설레임 속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서운함으로 일어나는 이 슬픔의 내용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현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가치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듣고 흘려보내는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 속에 멈춰버리면 뭐예요? 나만 처져 있는 거예요. 나만 멈춰 있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 속에 변화를 맞이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지만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를 맞이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찾지 못하면 땅의 것에 헤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여 내 마음을 채우시고 또 한 번 에너지를 다해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현장이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는, 가리울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를 사모하시고 그 변화를 맞이하시며 이미 변화된 내 생명이 새로워져서 그 생명의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또 하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 이미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변화를 맞이하셔서 내 삶의 변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또 한 번 깨어 하늘의 것을 찾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변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정욕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변화를 누리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